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세 개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 사건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야이로의 딸 사건, 그리고 마지막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은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다도 조금 더 비중 있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특별한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 육신의 옷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지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속죄의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것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혈루증 여인의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확증하고 보이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혈루증 여인의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다시 전체적으로 살피기보다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율법입니다. 정결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날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데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게 바로 정결,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율법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피의 유출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부정하다고 정죄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이미 죽은 시체로 누구든지 그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미 읽어드린 정결율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결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정결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만지면 죄인이 된다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다시요.
죄인이 죄인을 만졌어요. 그러면 그 죄인이 죄인을 만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말이 합당할까요? 다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진다든지 가까이 한다든지 상관없습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 있는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게 될 경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레위기 22장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18장 3절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민수기 18장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죄 있는 자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과 부정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부정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보여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자로 태어나서 죽을 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 스스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빠져 부정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은 죄를 지은 채로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결단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부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자요, 처음부터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사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죄에 빠진 인간, 부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되었죠.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 부정한 사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냐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다,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여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죄인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결과 부정의 율법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임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게 된 상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 부정한 사람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정결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한 번만 아니라 단회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마다 이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결케 하시는 본체이시고 원형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확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 정결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정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만졌지요. 예수님께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랍게도 야이로의 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을 통틀어서 정결과 부정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규정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부정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한 상태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정결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누가 정결과 부정을 완성하시는 분인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정결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고요. 두 번째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처형해야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랍비들이 해석한 율법의 해석서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죽어야 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처형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율법을 어겼다고 말한다든지 저들이 정죄의 근거를 삼았던 것은 다 말씀에 입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크게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에 의한 안식일을 범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그날이 곧 안식일이었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손으로 비벼 먹였다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으로 정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하고자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죄를 몰았던 제목은 바로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고 난 뒤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못 오겠다고 못 오겠다는 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성전을 못 오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세웠지요. 당시 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성전을 부순다든지 성전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참남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근거를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2절입니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청소하자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했던 세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근거를 들었던 말씀은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자 그들은 참남죄를 지었다, 그것으로 죽일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인정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여 철저하게 백성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를 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으로 백성들을 얽어매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도구로 삼아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아주 낱낱이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1절과 23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아니나?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당시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만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저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원형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고 소망을 품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시의 사람들에게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 야이로의 딸을 통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원형 되신다, 예수님이 율법의 실체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올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고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부정한 시체를 손으로 잡았지만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의 해석자이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누구인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정결의식을 반드시 거쳐서 깨끗하게 되어야 가능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 사건은 정결케 하시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언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누구든지 정결케 되고 부정함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놓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오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5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두 가지 도전을 나눔으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여인은 혈류증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벗어나고자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혈루증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매어 있었기 때문에 살고자 몸부림을 칠수록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망과 죄에 매어 있어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불치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는 죽은 딸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습니다. 효염이 있다는 비상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혈루로 인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재산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자기의 이 병을 드러내놓고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절망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과 믿음을 품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사람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딸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과 비상책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두 사람의 믿음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열정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살피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나의 열정은 어떠한지, 나의 간절함은 어떠한지 살피셔야 합니다. 마지막 도전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다윗이 시련당할 때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시편 38편 5절부터 22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나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은 연약할 때 예수님 앞에 강력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할 때, 육신적인 아픔이 있을 때에 다윗의 기도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프고 슬픈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의 열정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기도했던 기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품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육신의 절망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갈망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미지근하면서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망함, 전혀 간절한 상태를 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열망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믿음이 충만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열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